할렐루야. 오늘은 스가랴 10장 말씀으로 언제까지 지체하렵니까? 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대상을 잘못 파악하고 일을 그르치는 것, 그것을 헛다리를 짚는다 라고 말합니다. 문자 그대로 다리를 잘못 디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족해서 넘어지게 되고 그 결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된 결정,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실 헛다리를 짚는 것을 특정 인물에 국한시키는 것은 심각한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가 헛다리를 짚는 것에 있어서 대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10장 2절입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되므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상과 같은 허탄한 것과 거짓된 것을 따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온 인류 역시 같은 길인 헛된 길, 거짓된 길을 따르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혹해서 거짓된 것을 따르게 만드는 사탄, 이 사탄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며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벌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니다. 특별히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잘못된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을 벌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이 하리니. 지금까지 사탄의 미혹에 따라 헛다리를 짚게 되면 고통을 당하게 된다. 반드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헛다리를 짚지 않음으로써 불필요한 고통을 피할 수가 있을까요? 답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장난 같지만 참 다리를 짚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기반 위에 제대로 된 발걸음을 디뎌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참 존재가 누구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날씨와 계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된 존재이시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기반 위에 믿음의 걸음을 내디뎌야 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통한 회복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실천해 나가십니다. 10장 4절 5절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이 말씀에 등장하는 모퉁이 돌 그리고 말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에게서 나오는 싸우는 활과 권세 잡은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하는 무리, 그리고 예수님을 뒤따르는 무리가 바로 하나님의 군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군대를 통해서 하시는 일,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놀라운 일은 바로 회복입니다. 7절입니다.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아멘. 7절 말씀에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강성함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번성함, 곧 부흥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군대를 통해 악한 사단의 세력을 정복하게 만드는 강력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로 인해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강성함과 즐거움과 부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을 이루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구원을 베푸실까요? 구원의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구원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정도로 깊은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깊은 사랑은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인한 세 가지 행동, 첫 번째는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고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여러분, 만약 길가의 물 웅덩이에 개미가 한 마리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그렇다면 그 개미를 구해줄 사람은 극소수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연못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야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설령 자신이 위험해진다 하더라도 일단 물에 뛰어들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이겠습니까?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물에서 고통당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가슴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인한 두 번째 행동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르심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휘바람을 불어서 부르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말씀에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라고 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따라갈 대상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구원받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음성으로 인해 구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인한 세 번째 행동은 바로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 속에는 책임의 3요소가 등장합니다. 책임의 3요소 첫 번째로는 보호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아멘.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 바다 물결을 치신다는 것, 이것은 물결을 잠잠하게 하신다는 것으로서 보호를 뜻하는 것입니다. 인생 속에 얼마나 많은 그런 파도가 있습니까? 이런 고난의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난 황소같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책임의 두 번째 요소는 인도입니다. 다시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아멘.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고 애굽의 규가 없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인데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면
악한 권세가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니 교만한 마귀의 공격이 더 이상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규가 없어졌다는 것은 통치하는 권세 자체를 상실해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잘 나타내는 말씀, 그 말씀이 신약에 있습니다. 요한1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을 때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라는 주님의 기도가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요한1서 말씀은 악한 자가 아예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자가 바로 가장 안전한 자인 것입니다. 범사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책임의 세 번째 요소입니다. 공급하심입니다. 12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2절에 견고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강하게 됩니까? 지속적인 공급이 있을 때 강하게 됩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기릴까요? 해상에서 외구의 공급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킴으로써 일본 군대 전체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공격을 차단시켜 무력화시킬 수 있으며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인해 날마다 더욱 상화되어가며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더욱 든든히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인한 하나님의 세 가지 행동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두 번째로 부르심입니다. 세 번째로 책임지심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의 효력을 누리는 자들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이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써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오직 그들만이 이 효력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6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에게서 들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말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 함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있습니까? 혹시 안일한 삶으로 인해 그 부르짖음이 끊어진 것은 아닙니까? 언제까지 지체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부르짖음으로써 굳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음으로써 오늘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러주시며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